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참 행복해, 그냥 이렇게 말 나올 때가 언제예요? 뭐 다양하게 있겠죠. 어떤 분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는 등, 새 옷을 입고 나올 때 행복하다는 등, 눈 오는 하늘을 쳐다볼 때 행복하다는 등. 물론 로또 맞으면 더 행복하겠지.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들이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 뭐냐? 별거 아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많이 들어봤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행복이란 주관적인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주관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행복은 또 결코 주관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느냐? 객관성도 있다는 거예요. 객관성. 예를 들어서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가지고 배부르다. 배부르다. 그거 배불러지는 거 아니죠? 그 객관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객관적인 여건이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행복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냐 도대체?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그겁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여기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의 행복은요, 어디서 오는 거 아니? 고맙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그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한다는 거죠. 감사가 마르면 행복감도 마르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커지면 행복한 마음도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삶의 질이 대단히 높아진 건 부인치 않잖아요. 삶의 질이 대단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생활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아진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아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생활 환경이.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더 만족해야 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행복 지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마움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간혹 방송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기 가족을 초청하여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부모님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할 때 그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일들. 뭐에 놀라는 거 아니?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한 것에 놀라고,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에 놀라고,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고 야, 정말 격세지감이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굉장히 신실하시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아주 나름 열심히 이제 생활해서 또 사업체도 일으키고 뭐 속되게 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기반을 닦은 분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스테인리스 그릇을 처음 활성화시켰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돈을 쓸어 담았죠.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굉장히 나아졌죠. 근데 그런 분이 오래전에 이제 자녀가 일찍 6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초청을 해서 이분이 갔어요. 미국을 구경하러 갔는데 에피소드.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먹을 거 먹고 간식 먹고 식당을 다녔는데 가만히 자녀가 아버지 주머니를 보니까 점점 주머니가 아래 주머니도 불룩해지고 위에 주머니도 불룩해지고 뭘 자꾸 담는 거예요. 저녁 때쯤 돼서 아버지 뭘 그렇게 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휴지가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식당 가는 곳마다 그 휴지를 다 뽑아서 주머니에다 넣은 거예요. 무슨 생각나서 이거 한국 가져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먹고 살만하다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의 휴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잘라서 썼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놔두세요.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풍성한 것에 놀랍니다. 편리한 이 인프라에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하철망은요 세계 제일입니다. 얼마나 거미줄처럼 이 지하철망이 잘 형성됐습니까?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생활의 모든 것이 다 공급받습니다. 자동차 타고 20분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성남은요 장례식장까지 해결이 되고요, 영안실까지 해결이 되고요, 화장터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나가 카페에서 노트북을 테이블에다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하철에 임산부석이 비어있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비어있는 것 보고 놀라고, 화장실이 청결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음악 수준이 높으면 화장실에서 클래식 음악이 들려지고, 그리고 고급 화장지와 비누가 비치되어 있는 것에 놀라고, 아무도 그거 안 집어가요. 아무도 안 집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만큼 우리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불평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육체적 본능이나 물질적인 것을 채운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식욕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권위욕을 채운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혹 그런 걸로 만족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다시 불평으로 바뀝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 게 만족함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니 감사가 없고 감사하지 못하니 기쁨도 없고 행복감도 없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만족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탄식이에요, 한탄합니다.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충족이 되거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감사는 깨달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깨달음.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르면 당연히 감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저 자매들 있고 형제들 있는데 나중에 그 배우자 만날 때 그 사람 됨됨이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매사에 감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 생각이 옳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우리 형제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외모가 빼어나고 출중하고 이목구비가 그냥 너무 조각 미인처럼 생겼어도 매사에 감사가 없으면 경계하십시오. 어떤 형제가 정말 모델처럼 생기고 굉장히 립 서비스도 잘하고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도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경계하십시오. 좀 적당히 생겼어도 감사함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항상 마음이 행복하죠.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다른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봅시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바로 왕의 통치가 괴롭고 힘들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절규예요. 절규.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절규를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꿈이냐 생시냐 했겠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과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공급받아 왔지만 그 은혜를 잊게 되자 원망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달라고 절규하였던 기도,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애굽을 동경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를 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이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제 감사함이 사라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어쩌자고는 자기들이 어쩌자고 해서 인도해줬구만.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여러분이 민수기서에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절규를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대요. 물론 광야입니다.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 파종할 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런 거니?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는 땅이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합시다. 언제 자기들이 농사져서 먹었나? 아니 언제 농사져서 먹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었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었잖아요.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나게 해주었잖아요. 언제 자기들이 파송해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망을 그렇게 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없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망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없는 거 찾아내지 말고 있는 거 깨닫고 감사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감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이런 겁니다.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생각하십시오.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말고 가진 거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먹고 입고 자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깊은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 감사는 상대적인 이유가 사라지면 감사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얻은 것으로 감사만 한다면 잃어버릴 때 원망합니다. 기대한 것만큼 가져서 감사한다면 그 이후에는 더 가진 사람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으로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욥이 그런 감사를 했잖아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를 했습니다. 좀 깁니다마는 욥기 1장 21절과 22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감사의 조건이 그가 소유한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보다 한층 더 다른 고차원적인 거였던 거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깨달음에서 이루어진 찬송과 감사였던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곳에서 시작된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감사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감격에서 이루어진 감사, 그런 감사는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의 사역이 그 같은 감사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고 풍랑 안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메섹에서의 경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에 거반 다다랐을 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개인적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메섹의 사건을 회상할 때에 그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바울은 사제의 은총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제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제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이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감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도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감사가 충만했고 그 은혜가 충만했고 거기에서 힘으로도 충만한 감사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요, 바울은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서부터 공을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공을 찾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나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모든 것이 다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결과였다. 진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같은 신앙적인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합니다. 특별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히 그랬어요. 여기서 자신의 사역과 관련한 주님의 은혜를 몇 가지를 나누어 얘기합니다. 먼저 자신을 능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능하게 했다는 말은 나에게 힘을 더하고 능력을 주었다 이 말이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급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걸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뭐 이 사업하는 분들 사업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삽니다. 바울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가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건강을 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능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사역은 오직 주의 능력의 결과이다 라는 거예요.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감사 밖에는 노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을 충성된 자를 믿고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내게 직분을 맡겨주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택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 누가?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택했대요.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택했다는 겁니다.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도 택하고 부르셨는데 이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사도였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사도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셨고 믿음으로 살게 한 이 모든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감사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사는 물질적인 것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얻어서 생겨난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 받음에 대한 감격으로 이루어진 감사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인한 감사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감사가 그런 감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감사를 말하고 그 이유를 자신이 죄사함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방자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자로 여겼습니다. 비방을 했어요. 비방만 한 것이 아니라 박해를 했어요. 주를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주를 따르지 못하도록 매우 극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폭행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를 따르는 성도들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긍휼의 은총이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에가서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었을 때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에게 임합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를 돌아볼 때 바울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뭘 생각했을까? 내가 이런 핍박자였고 이런 박해자였는데 나를 사도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은혜였구나.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고집이에요? 이따가 한번 집에 가서 거울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은 순순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고집인가? 여기 보니까 한 고집 덩어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오윤호가 예수 믿고 오윤호가 목사 된 게 기적이다. 속으로 방금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 맞아.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강하잖아요. 고집이 있잖아요. 자존심 세잖아요. 제 말에서 안 됐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세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도 부모에게 용돈 달라는 말이 자존심이 상해서 못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슬그머니 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을 뿐이지. 그것도 그냥 주면 안 받아서 내 책상 위에다가 놓고 가면 슬그머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뭘 사고 싶은데 그거를 살 수가 없으니까 용돈 받은 건 전략하고 주머니에다가 소금을 넣고 다니면서 뭐 먹고 싶을 때 소금을 먹었어.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주머니만 까면 소금이 나오는 거야. 자존심이 상했던. 얼마나 이 자기 존재감이 강해요. 얼마나 존재감이 강해요. 선생님한테 종아리 맞은 것도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지 뭐. 바울이 지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에 대한 비방자요 핍박자였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주님 만난 것도 감격한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게 했다. 그 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그래요. 그래서 자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핍박자였던 자신을 택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도보다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한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의 감사는 식욕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권위욕이 채워져서 이루어진 기쁨이요 만족함으로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나서 결론에 이렇게 내립니다. 17절 읽고 마칩시다. 같이 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불길이 일생 동안 그의 가슴에서 꺼지지 않았고 모든 고난과 극한 환경에서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감사의 은혜로 가득하여 우리의 일상이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일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